요한복음 1장에서 오늘 교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의 내용은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교제입니다. 영원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교제인데, 특히 이제 최근에 거듭난 이런 성도님들에게 좀 더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 1절에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런 의미입니다. 시작이 없는 영원부터 한 인격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이 지상에 오셨던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1절과 2절에 있는 이 태초는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의 태초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천지창조의 그 태초를 가리키는 부분이고, 여기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시작이 없는 영원의 그 태초를 가리키는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2절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오늘 1절과 4절에서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이런 대목이 3절인데요.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손을 얹으시고 창세기 1장 구약 첫 페이지니까 찾기 쉬우시죠?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참고만 하니까 이제 빨리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과 3절은 삼위의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근거를 저희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언급이 되고 있고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주 성령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줄곧 이렇게 흐르는 부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한 장 이렇게 넘기시면 26절에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면 복수로 우리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신약의 근거는
저희가 다소 조금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잘 아시는 대로 믿음에 관한 이와 같은 장입니다. 믿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별반 해당 사항이 없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만 보여지는 이와 같은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이후에 믿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것을 가리키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의 지성으로서 접근하는 이런 영역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또 인류의 미래도 눈에 보이는 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대로 이 인류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구원받은 성도 우리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애에 대한, 저희들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그걸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며 그분의 뜻을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그 1장 3절에서 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생애 가운데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당연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성장한 성도나 또 믿음의 그 초보를 걷는 성도나 변개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5절입니다.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희가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되신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 생명의 말씀의 빛이 비춰졌는데 그 말씀의 빛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다른 길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의 빛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될 때, 이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빛이 비춰졌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빛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될 때만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는 그 요한복음 1장에는 복음도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나누게 될 때 성장과 관련된 이 부분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생명의
빛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교제를 드리고요. 6절입니다. 6, 7,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요한복음 1장을 제가 근한 40여 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심오한 내용인데 6, 7, 8절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한 40여 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성장과 관련돼서 보여주시는 이 내용 중에 침례 요한, 여기 오늘 그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과 다른 것은 아시죠? 이 침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빛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그 보증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찾지는 않고 메모해 두셨다가 이렇게 한번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가 황해에 뭐하러 갔냐 이렇게 예수님은 물으시면서 침례 요한을 소개를 합니다. 그때 처음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예수님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 사람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이 광야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광야는 이 시대 광야는 교회를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교회에 무엇하러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사람을 통한 위로. 이 굉장히 이것이 크게 작용을 하긴 합니다. 이 시대에 이제 그 말씀의 원리대로 모이는 이와 같은 교회라고 해서 사람을 통한 위로가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한 위로가 본질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이제 이 광야, 이 시대에 교회에 오는 두 번째 오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이것은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잖아요. 예배당에 오게 될 때 현실 문제 해결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또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 편에서 저희들의 영육간의 복지를 결코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람을 통한 위로, 현실 문제 해결 이것이 예배당에 오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 번째, 그럼 뭐하러 광야에 왔냐? 선지자냐? 그러면서 이제 침례 요한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침례 요한. 그는 잘 아시는 대로 목이 달아날 때까지 이 한결같은 하늘의 소식을 전합니다. 빛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태도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빛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성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주님께 걸치고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순교를 했던 것은 헤롯 때입니다. 헤롯이 그의 동생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걸로 인해서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은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올곧게 이해하게 하는 이와 같은 침례 요한의 빛에 대한 증거가 오늘 여기 본문에 성도들의 성장과
관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세상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은 침례 요한과 같은 분명한 태도, 하늘의 소식에 대한 일관된 자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주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저희들에게 요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는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대목입니다. 세 번째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성도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빛에 대한 증거, 곧 죄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인데요. 9절과 10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 9절과 10절은 예수님께서 참 빛이다, 참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두 번째, 세상에 계셨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을 지으셨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네 번째, 세상이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형제님을 통해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치명적인 이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날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한 이 부활과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행하는 두 제자와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나그네로 행진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하는 것은 엠마오로 행하는 이 두 제자의 슬픔과 동일한 이런 슬픔. 엠마오로 행하는 두 제자는요, 우리가 이걸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와 같은 혼란기에 엠마오로 행하던 두 제자였어요. 지금은요, 복음이 완성됐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항상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슬픈 일이며,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주님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것이 네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가 세상에 계셨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1절과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다음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영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영접. 여기 좀 어려운 단어죠. 이게 단어적으로는 이것이 나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나는 것을 가리키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나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만나는 그 접점이 있습니다. 어떤 접점일까요? 그것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나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가장 그 정확한 표현, 우리가 흔히 복된 소식이다.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단어 한자에 있는 그 뜻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복음이다라고 하면 이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고백한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사역을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만나는 그 접점은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형제님이 자주 언급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죄의 담을 허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담을 허물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접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단어가 이해가 잘 안 갈지 몰라서 아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자, 그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 사역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오늘 제가 교제를 드리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관련된 이름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사역과 관련된 그 이름,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는 좀 중요하니까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9장, 구약 978페이지를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이렇게 보면 978페이지,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과 7절인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사야서 9장 6절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것은 온전한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이 지상에서 태어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 창세전부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신성을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인성을 지니셨고 온전한 신성을 또한 이렇게 같이 지니신 분입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것은 이제 초림과 재림을 함께 보여주는, 이사야서는 초림과 재림을 함께 보여주는 이런 그 대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또 이제 그런 대목입니다.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대부분 구원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기묘자라고 하는 이 기이한 분,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 길에 저희가 주님을 좀 더 알고 닮아가야 될 필요가 여기에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단순히 구원자만 되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 기록된 것처럼 기묘자이고 또 모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사 한글로는 상담자를 가리키는 부분이에요. 카운셀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우신 이름 안에는 상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시는 친절한 상담자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복되신 이름, 기묘자, 모사, 우리 생애에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과 공간 안으로 호련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원에서부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께서 시간 안으로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공간 안으로 친히 들어오셨어요. 저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이 땅에 오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우신 이름입니다.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 이 지상에는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한 이후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죄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이와 같은 세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이와 같이 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평강이 없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종래 이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 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래에 반드시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여기에 기록된 대로 그 어깨에 정사를 매신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는 십자가의 그 모진 형벌을 다 받으셨지만 종래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여기 7절에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취되지 않을까요?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을 잠깐 읽어드리고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주어진 환경과 또 개인적인 어떤 마음이 상하는 일이라든가 낙담이 되는 일이 있다면 오늘 여기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형제님이 사회 보시면서 잠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밤의 한 경점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참된 소망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함으로 오늘의 시름, 오늘의 근심, 염려, 이 모든 것을 호련히 날려버리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조금만 교재를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자 되시는 십자가의 사역을 담당하신 주님에 대해서 그 부분을 알고 이렇게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대로 그분의 그 아름다우신 인격,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분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분은 십자가의 사역만을 담당하신 분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그분을 저희가 오늘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필요를 그분이 공급해 주시지 않겠어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것에 있어서도 넉넉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공급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우리의 건강의 문제라면 건강도 주님께서 합당하게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그 복되신 주님, 아름다우신 이름,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이 다섯 이름,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아름다우신 그 인격의 다섯 이름을 저희 생에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최근에 그 구원을 받으신 세 분의 그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제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 생명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생명이 나그네 길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매일매일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오늘 그 교재 그 제목처럼 영원으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1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방금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면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고, 이와 같은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 근거한 성장이 14절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삶이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의 그 도덕적인 영광과 균형 잡힌 삶을 드러내는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의 삶의 그 믿음의 본질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원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구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워올수록 저희는 이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인격,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취하시는 이와 같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제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겠고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 영원으로부터 영원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몇 가지 사항들을 주목해서 저희가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만한 성장을 모두가 가져오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을 시작하는 전날 저희가 떡과 잔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대로 저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으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창조주가 되시며, 또한 저희가 이 나그네 길에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생명의 빛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게 되었나이다. 저희 모두가 그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침례 요한은 그가 빛에 대해서 증거하게 될 때 특징적인 것은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였던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게 되었나이다. 하늘의 그 기쁜 소식을 목이 달아날 때까지 올곧게 증거했던 이 침례 요한의 간증과 같이 이 시대의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는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한 백성인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게 되었고, 저희도 동일하게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지상에 친히 오셨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거하시는 이와 같은 분이신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게 되올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나그네 된 삶을 결코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이름 안에 있는 구원자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기묘자여 모사여,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신 아름다우신 주님의 그 이름을 저희가 기억하는,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종례에는 저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 인격이 제 생에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잘 알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주실 이 칭찬을 기대하며 나그네 길을 행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인 시간을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